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3편 84장입니다.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Maitreya Buddha is the reforming Buddha.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Maitreya Buddha is the reforming Buddha. 미륵불은 혁신불이니라. Maitreya Buddha is the reforming Buddha. 상제님은 선천에 낡고 병든 하늘과 땅, 인간을 고치시어 완성된 가을 우주의 새 생명으로 후천 세상을 여시는 구원의 부처님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4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자산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 벤 저우가 X를 통해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분석가 잭 엑스비티는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는 약 14억 달러의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비트는 2018년 설립되어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한때 전 세계 거래량 기준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2014년 마운트 곡스 사건과 2021년 폴리 네트워크 사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 엑스비티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바이비트 조사를 돕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파이어 블록스 역시 지난해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과거 와지르엑스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털에서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전력이 있으며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감행하여 탈취한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 핵무기 개발 등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바이비트 대규모 해킹 소식에 따라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2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기초 역량은 전 분야에서 중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산정할 때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90.9%에 머무르는 반면 중국은 94.1%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분야 역시 한국이 84.1%인 반면 중국은 88.3%로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67.5%, 중국이 79.8%로 평가됐으며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81.3%, 중국이 83.9%로 소폭 우세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양국 모두 74.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2022년 당시 한국이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첨단 패키징과 차세대 센싱 기술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으나
불과 2년 만에 기술 경쟁력에서 큰 격차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한국은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기술 생애주기 전체를 살펴보면 공정과 양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초 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핵심 인력 유출, AI 반도체 기술 발전,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강화, 공급망 현지화 등 향후 한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을 지적했으며 이 중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AI 반도체 기술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YMTC가 294단 낸드 양상에 성공하는 등 기술 진일보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한계 등 겹악재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의 신성한 강, 겐지스 강에서 심각한 수질오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목욕의식을 진행하는 이 강물이 건강에는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인용한 중앙오염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종교축제인 마하쿰브 멜라 기간 동안 겐지스 강의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CPCB가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주요 목욕의식이 이루어진 후 샤스트리 다리 인근에서는 100ml당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11,000유닛에 달했으며 상감 지역에서는 7,900유닛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인 100ml당 2,500유닛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변성 대장균은 인간과 온열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오염된 물에 바이러스와 기생충, 질병 유발 박테리아 등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위장 감염이나 피부 발진, 눈 자극, 장티푸스나 A형 간염 등 심각한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지며 겐지스 강의 물을 식수와 조리용수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인 노출로 인해 방광암이나 대장암 등 만성 질환에 걸릴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CPCB 보고서에서는 모든 모니터링 지점에서 대변성 대장균 수치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강물이 목욕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의 주지사 요기 아디티아나트는 겐지스강과 야무나강, 사라스와티강이 합류하는 상감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공식적인 오염 방지 조치보다는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하쿰브 멜라와 같은 대규모 종교 행사 기간 동안 하수 처리 강화 및 오염된 물의 정화 작업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오염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겐지스강의 신성함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 신선 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원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신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3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 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린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개벽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빛의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제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 동서양에는 삼신 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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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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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
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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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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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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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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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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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합리사파